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독하시고 돌아오셔서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독감을 걸리면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죠. 또는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좀 먹고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좀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이겨내는 방법,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이처럼 참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단순한 감기가 아니고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만 나오고 있지만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눈먼 사람뿐 아니라 안 들리는 사람, 또 지체를 잃은 사람 등 수많은 아픔을 갖고 고통에 있는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독감처럼 약을 먹거나 가볍게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육신의 질병보다 요즘에는 특별히 마음의 질병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싶지만 평안할 수 없고 평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 애매한 상태에서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치는데 이것이 지치는 것인지도 모르게 영원히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면요,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소문이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끊어낼 것 같습니다. 고침받고 싶은 거죠. 아마 오늘 본문의 아픈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고 계시죠?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는 것,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놀랍게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몸의 질병은 죄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이런 문화에서라면 아마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통도 잘 안 됐을 거잖아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은 잘 알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갔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아픈 자를 왜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 상대하기 껄끄러운 그 사람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치시기 위해 따로 이 병든 자를,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 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그 사람들 중에는. 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 소문 듣고 왔어. 어떻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이 사람도 한번 고쳐보시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익숙하시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예수님, 그 집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가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치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괜한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치심과 능력이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요,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소문 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치유의 놀라운 일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새 출애굽의 모습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처럼 포로된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그 고통만이 포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모양과 모습의 그런 모습들이 포로가, 이 땅에 속한 것들만이 포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포로에서 자유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서는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에 오시면, 이때에 오셨다면 새 출애굽의 사역을 펼치실 것인데, 그 사역에 펼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구원자 오심에 대한 증표이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에 또 사로잡힌 그 포로들, 이 포로들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존재적 구원, 존재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가 언제여야 했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안의 삶을 너무나 원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는지 헤매이고 헷갈리고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성경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생각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으로 머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한낱 글자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 그 성공의 기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증인의 삶은 희생과 섬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맛대로 내가 다 정해져 놓은 어떠한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하고 계신지 매 순간 매 틈날 때마다 듣고 묻고 또한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위하여, 그 사명자의 삶을 위하여 나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지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 진실한 관계를 형성시켜 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자 곧 증인된 삶의 시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이 모든 희생과 섬김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으로 늘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